인간의 삶은 취함과 버림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유익하다거나 가치가 있게 여겨지는 것을 추구하는 반면에 그 반대의 것은 미련 없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사람 관계도 물론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필요로 한다거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는 더 깊은 연을 맺기 위해서 안달하지만 도움은커녕 짐이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에 이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취함과 버림의 기준이 저마다 다 다르기에 막상 현실의 삶 속에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리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1960년대 제3공화국의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동원 선생의 회고록 속에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 닉슨 대통령 간에 얽힌 비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960년에 리처드 닉슨은 미국 현직 부통령이라는 이점을 안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민주당의 존 F. 케네디 후보에게 고배를 맞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닉슨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마저도 낙선, 정치적으로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 직후에 야인인 닉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주한 미 대사이던 브라운 대사는 미 합중국 부통령이었던 닉슨의 전력을 존중해서 개인 자격으로 김포공항까지 가서 닉슨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출영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닉슨은 브라운 대사의 차에 몸을 싣고 아무도 자신을 반겨주지 않는 서울 시내로 처량하리만치 쓸쓸하게 입성했습니다. 브라운 대사는 비록 닉슨이 야인이 되긴 했지만 한때 한국 최고의 맹방이었던 미국의 부통령이었음을 감안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닉슨을 위한 만찬을 베풀어 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브라운 대사는 이동원 장관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동원 장관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닉슨이 미 합중국의 부통령을 역임한 만큼 세계 정치와 안보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므로 그를 위해서 만찬을 베풀어 줄 것을 박 대통령에게 수차례에 건의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 역시도 거절합니다. 그 대신에 지극히 제한된 시간 동안의 짧은 접견만을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닉슨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박절한 대접이었습니다. 닉슨이 한국을 출발하기 전날 밤에 브라운 대사는 미 대사 관저에서 브라운 대사를 위한 만찬을 열고 한국의 전 강요를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만찬에 참여한 한국의 장관은 이동원 장관뿐이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모든 장관을 불러서 함께 만찬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닉슨을 위해서 화려하게 준비되었던 만찬은 쓸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사자인 닉슨으로서는 결코 달가울 리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토록 닉슨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홀대했던 것은 닉슨은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재기불능인 것처럼 보이는 닉슨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에게 그토록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닉슨이 1968년도에 미 대통령에 당선되어 세계 최고의 지도자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닉슨은 대통령직에 취임하는 즉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주한 미군 철수를 공포했습니다. 가장 놀라고 당혹스러운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 닉슨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요청을 했지만 닉슨은 묵살해버리고 맙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개인 채널을 동원해서 닉슨과의 회담을 요청했지만 닉슨에 의해서 계속 묵살당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거듭되는 요청에 닉슨은 박 대통령에게 정 자신을 만나고 싶으면 워싱턴의 백악관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로 오라고 연락을 합니다. 업무 일정상 백악관에서는 만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휴가 기간 중 자기 별장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기 별장에서 박 대통령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더 깊이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박 대통령에게 당한 대로 되갚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내 1969년 8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은 닉슨이 지정한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로 날아갔습니다. 사전에 닉슨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숙소 겸 정상회담 장소로 이용될 예정이었던 세인트 프란시스 호텔 현관에서 박 대통령을 영접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프란시스 호텔 현관에 도착했을 때 닉슨은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회담 장소에서, 그것도 회담 장소 입구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박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그날 밤에 닉슨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위해서 베푼 만찬에 참석한 미국의 강요는 미 국무장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다른 장관은 아예 초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닉슨의 보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1년 3월 27일 미 제7사단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므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지 23년 10개월 만에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진 통수권자로서 박정희 대통령이 겪었을 모멸감과 곤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국방에 주력했던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야인으로 방한한 닉슨을 그토록 철저하게 외면하고 홀대하지 않았던들, 그를 마음속으로부터 지우고 버리지 않았던들, 대통령이 된 닉슨으로부터 박 대통령 개인적으로나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나 당하지 않을 수모를 겪은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될 사람을 한순간 버린 결과가 이처럼 엄청나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버린 결과야 두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은 골리앗을 격파하고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다윗을 라이발로 간주한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피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해서나 도리어 사울 자신이 죽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118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절, 23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기에서 건축자란 사울 왕을, 그리고 건축자가 버린 돌은 다윗 자신을 일컫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왕국의 건축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건설에 관한 한 자기를 능가하는 건축가는 있을 수 없다는 자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소위 건축가 전문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자기보다 더 신실하고 자기보다 하나님에게 더 충직한 다윗은 도움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왕국의 걸림돌이나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오직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3,000명에 이르는 특공대를 구성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샅샅이 훑고 다녔습니다. 삼권을 장악한 사울 왕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기 위한 집념을 불태웠다면 다윗의 죽음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이 버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 집 모퉁이의 돌, 즉 이스라엘 나라의 주춧돌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의 그 올곧은 믿음, 흔들림 없는 중심, 수정처럼 맑은 그 영혼을 주춧돌 삼아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다윗 자신이 잘 알기에 다윗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그 믿음을 주춧돌 삼아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는 고백에서입니다. 그 다윗 때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뒤에 마태복음 21장 4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식구를 그대로 반복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건축자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건축자가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한 자신들이 최고의 건축자란 자부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소위 그 건축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나사렛 빈민 출신이면서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자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삼으시고 그 주춧돌 위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위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느냐고 그들을 질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주님의 바로 이 말씀을 본문 속에서 다시 접하게 됩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선천성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두 사도들을 구금해버린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튿날에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유대교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산헤드린 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들은 두 사도들을 한가운데에 세워놓고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안전뱅이를 고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지 엄히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8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다니라. 웬만한 사람이라면 산헤드린 의회에 소환되는 것만으로 그 분위기와 권위에 압도되어 주눅이 든 채 할 말도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주저함이 없이 바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답변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베드로 앞에 앉아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임을 자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한,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주춧돌도 이 땅에 허락하신 적이 없음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천명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와 인간을 위한 참되고도 영원한 주춧돌이 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부통령을 역임했다면 한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세계적 정보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굳이 박정희 대통령이 방한한 닉슨을 외면했겠습니까? 적어도 한국 정치와 안보에 관한 한 자기만한 건축자는 있을 수 없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미국 부통령을 역임했다 할지라도 닉슨의 좋은 정도는 필요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왜 사울 왕이 골리앗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위인 동시에 충신인 다윗을 그토록 집요하게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만이 이스라엘의 주춧돌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한 자신들 이외의 주춧돌은 있을 수 없다는 자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길수록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는 자만에 빠져 있을수록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는 교만에 처해 있을수록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춧돌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닉슨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닉슨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복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충복이었던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자신의 전 군대와 사랑하는 자기 세 아들들이 한 날, 한 시에, 한 장소에서 전멸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끝내 그 자신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임하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어리석고 사악한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위해서든 타인을 위해서든 인간을 위한 인간의 주춧돌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도 인간을 위한 영원한 주춧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코끝에 달고 다니는 이 유한한 인간이 대체 그 누구의 주춧돌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영원한 주춧돌이 되십니다. 심히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각자 자신의 의무와 책임과 헌신과 봉사를 가정 안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의 주춧돌로만 인식하고 있을 뿐 우리 가정에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사는 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일터의 주춧돌은 또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일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살기에 내가 욕망하는 바를 더 빨리, 더 크게, 더 많이 성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 삼지 않고 성취한 모든 것은 어느 날 불현듯 성수대교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춧돌로 삼았던 그 유명한 기업들이, 그 유명한 집단들이, 그 유명한 개개인들이 하루아침에 성수대교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매일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춧돌 될 수 있음을 인간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동시에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혹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을 위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중심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오히려 주위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거나 따돌림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를 다시 들여다보십시다. 베드로는 구절의 자기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다가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버림받고 고난받는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베드로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아름다운 일일 수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때문에 버림받는 바로 그곳에 세상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세상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와의 유대와 연대를 더 깊이 하는 것이기에 믿는 자에게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물거품보다 더 허망한 나의 욕망을 주춧돌로 삼던 어리석음을 버리십시다. 그 욕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던 우리의 우둔함을 버리십시다. 그 대신 우리의 이 두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춧돌로 삼기 위해 우리 자신을 버리십시다. 닉슨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당했던 대로 보복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보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시간도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되어주시기 위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박 대통령에게 보복을 가했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미 대통령직에서 사임하는 최초의 수치스러운 대통령으로 기록되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원한 부활주로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춧돌로 삼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분 위에서 영원한 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2000년 전에 무식한 갈릴리 빈민 출신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삼음으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까지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이 확고한 증거 외에 무슨 증거가 또 달리 필요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그 만찬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가지시는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만찬을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에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가 나는 첫 번째 차이는 성찬식 여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일관되게 바로 그 마지막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셨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 개정개역의 성경도 떡을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건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떡은 떼면 어떻게 되나요? 찐득찐득합니다. 빵은 그냥 떼면 뜯어져요.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큰 빵 한 덩어리를 드시고, 그때까지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12 제자에게 그 빵을 나누어 주십니다. 너희들 이거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이야. 그렇게 빵을 다 나누어 주신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대인들은 물이 나쁘기 때문에 물 대신에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빵을 먹을 때에 꼭 물 대신에 포도주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 포도주 색깔은 붉습니다. 사람 피 색깔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들 모두 다 이것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성찬식이 바로 이날 밤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어질 당신의 육체,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실 당신의 피를 제자들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빵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찬식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가지신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과 성찬식, 그 사이에 동일하고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한 나라의 국부를 지탱시켜주는 산업시설과 똑같습니다. 노예가 공장 기계입니다. 어느 바보왕이 자기 나라의 국부를 지탱시켜주는 공장과도 같은 노예를 다 풀어주겠습니까? 풀어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왕이 당신의 백성을 풀어줄 수밖에 없도록 9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바로왕의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끝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의 첫 장자,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노예들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는 것은
그 구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장정은 가장을 의미하거든요. 이스라엘 노예가 60만 가구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가 다 죽어야 한다면 그날 밤에 이스라엘 60만 가구의 장자들도 다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현관문 설주 두 기둥과 그 두 기둥을 연결하는 임방에다가 피를 쭉 발라둬라. 왜 피를 발라두라 하셨는가?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칠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바깥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놓고 그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더 이상 그 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에집트 집은 내가 일일이 다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이겠지만 양의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아주 옛날에 찰튼 헤스턴이라는 그 유명 배우가 주연했던 10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 장면이 정말 사실적으로,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마치 안개처럼 땅에 쫙 깔려옵니다. 이집트 백성들 전부 다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집안에 있는 거죠. 근데 안개와 같은 그 하나님의 재앙이 닫혀 있는 문 아래 틈 사이로 스며들어갑니다. 그 순간에 그 집에서 곡성이 터져요. 그 집 장자가 죽은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재앙이 안개처럼 땅에 쫙 깔려가다가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보시면 그 집 문 아래 틈으로 재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발라진 문의 설주와 임방을 타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히브리 말로 뺏사흐라고 합니다.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6월 한자로 넘을 유, 넘을 월자입니다. 영어로 pass over. 이것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패스 오버 해 주셨던 그 6월절을 기렸습니다. 양의 피만 발라두면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얼굴이 까만 색깔이든지 얼굴이 하얀 색깔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그동안에 옆집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든지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든지 그 피가 발라진 집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패스오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6월절을 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갖는 마지막 6월절 만찬 속상에서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리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주님을
본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제일 먼저 알아보았던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은 너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인데 이 말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지금부터는 죄에서 자유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는 죄된 옛 삶으로 회귀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옛 삶으로 회귀하지 않는 삶을 이 세상에서 구가할 수 있는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너희들은 이미 죄에서 자유해졌으니까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되돌아가지 말거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 너희들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두라. 그 피를 보시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패스오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내용이 유월절에 그 문임방과 설주에 발라졌던 양의 피와 동일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자님이나 부처님처럼 품위 있게 돌아가시지 못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유복하게 살다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죽음 중에 가장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사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거 다 찢어져 내리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더더구나 머리에는 못보다 더 날카로운 팔레스타인의 가시관을 쓰셔서 이마에서부터 피가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가 피로 물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머리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예수의 피를 보고 나를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렸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손으로 지었던 그 숱한 죄악들,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선혈이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다녀서는 안 될 곳을 다니면서 내 발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 오버 시켜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죽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왜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야 했습니까? 내가 이 썩어 문드러질 몸뚱아리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 오버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집의 장자와 첫 새끼를 죽이는 하나님의 재앙이 패스 오버 되게 해주신 그 유월절이나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지은 모든 죄, 각종 죄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 오버 시켜주신 주님의 십자가나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면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난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셨다는 건 정말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그저 종교적인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빵을 받고 포도주 잔을 받음으로 내 죄가 하나님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패스 오버 되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한다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에 대한 채무감이 더 짙어지고, 그 채무감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일평생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동일하게 주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신 것을 기록하신 것은 대단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똑같이 유월절 만찬 석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증언하는데, 요한 사도는 성찬식에 대한 내용을 아예 생략해 버렸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입니다. 요한 사도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주님께서 베푸시고 성찬식을 거행하시던 그 자리에 요한도 청년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요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받아 먹고 포도주 잔을 마셨거든요. 요한은 생략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사복음서 기자들 가운데에 마태, 마가, 누가 그들보다도 가장 늦게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80세가 넘어서, 어떤 학자들은 90세에 이르러서 썼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요한 사도도 마태복음의 내용을 다 압니다. 마가복음도 다 압니다. 누가복음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구태여 성찬식을 다시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마태는 주님의 직계제자 아닙니까? 마가, 누가는 주님의 직계제자가 아니거든요. 직계제자로부터 들은 전성을 기록한 거죠. 그게 그들이 다루지 못했던 것, 마태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 속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공간복음서가 증언하는 대로 6월절 만찬 속상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신 것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요한복음에서 그 6월절 만찬 속상에서 주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하셨다고 증언하는 것 역시 절대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 오버 되었음을 믿는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세족식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스라엘은 온대 지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1년 12달 샌들을 신었거든요. 그때 비누가 있습니까? 목욕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이 그저 떼국물이 줄줄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남자 장정 12명의 발을 씻어주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 12명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어주시고 당신의 허리에 찬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얘들아, 내가 지금 한 게 어떤 일인지 너희들 아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다, 주라고 부르는데 그건 단순한 내 호칭이 아니야. 내가 진짜 주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들이 정말 나를 주로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선생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걸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를 선생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왜 너희들 발 씻어준 줄 아니? 너희들이 나처럼 살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여준 거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온대 지방이었고 그 당시에는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길을 샌들을 신고 나가서 1시간 걷고 와도 먼지가 차는데 포장도 되지 않은 흙길을 걸어 다니면 그 발에 온갖 흙먼지가 다 들어붙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집에
손님이나 방문객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법은 손님이나 방문객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줘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 발도 누가 씻어주느냐? 그 집 주인이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종이 씻어줍니다. 왜? 그 비누도 없고 목욕탕도 없던 시절에 모든 사람의 발은 더럽거든요. 그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굳은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게 주인은 안 하는 겁니다. 다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만찬석상에서 세족식을 거행해야 한다면 누가 누구를 해줘야 돼요? 12명의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관습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제자들 12명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을 벗어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당신들의 발을 씻어 주시려는 주님을 보고 얼마나 놀랐으면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제 발을 못 씻깁니다. 절대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발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네 발을 씻겨주는 내 손길을 느끼고 나의 행동을 네가 봐야 너도 나처럼 사는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이 섬김을 받지 않으면 너는 평생 네 성질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 여러분, 만찬석상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광경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자들은 의자에 앉았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 의자 밑에 발 있는 곳에 대야를 가져다 놓고 예수님이 서거나 몸을 구부려서 발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 발 아래쪽에 꿇어 앉아야 됩니다. 제자들보다 더 낮은 곳이어야 합니다. 제자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주님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못 박히신 장소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언덕은 평지보다 높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는 높은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덕에서 강도들과 함께 국사범으로 판결받고 사형당한 예수님은 인간 세상에서 존재적으로는 가장 낮은 존재였습니다. 가장 낮은 존재로 십자가에 벌거숭이로 매달린 예수. 유대인의 관습과 그들의 모든 생활, 일상의 법을 초월해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 그 낮은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 동일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항상 낮은 데 계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로마 황제의 황궁의 금 침대 위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구유가 그의 침대, 이 땅에 갓 태어난 예수님의 침대였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성화를 보면 그 구유가 얼마나 거룩하게 그려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유는 짐승밥통입니다. 더럽습니다. 냄새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을 짐승의 밥통에 누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짐승의 밥통을 침대 삼아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달동네, 나사렛, 빈빈촌에서 사셨습니다. 저 이스라엘 변방, 갈릴리, 그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 제자들보다 더 낮은 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평생이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겸손을 타페이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태도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우 저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사양하고 이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아니 저는 저 말 속에 가서 앉을게요. 태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헬라 말로 겸손을 뜻하는 타페이노스는 본래의 뜻이 저지대라는 말입니다. 낮은 지대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위치입니다. 교만은 뭔지 아십니까? 헬라 말로 교만을 휘시오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보다 나를 부풀려서 스스로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부풀려서 높은 자리에 앉히는 스스로 앉는 사람은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자기 부모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하에서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됩니다. 유아독존이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곳에 타페이노스가 되는 사람. 영어로 understand, 이해한다. under, 밑에, stand. 그 사람 위에 나를 피시오해서 그 사람 위에서 내가 내려다보면 절대 그 사람 이해 못합니다. 그 사람 밑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을 올려다보면 이해가 돼요. 헬라 말로 참는다는 것을 휘포메노라고 합니다. 휘포, 언더, 밑에, 메노, 스테이. 밑에 거하는 게 참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내가 나를 휘시오해서 나를 내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면 매일 분노하고 질책하고 화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내가 휘포메노, 그 사람 밑에서 내가 그를 한번 긍휼하게 올려다 봐주면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가장 낮은 구유, 가장 낮은 달동네 빈민촌, 가장 낮은 갈릴리 빈민들 속에서의 사역,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밑에 무릎을 꿇는 그 타페이노스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예수님의 삶 속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4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에 제 누님 중 한 분이 그 조미료로 유명한 미원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새 포스터가 나왔는데 40여 년 전에 그 한 번씩 이제 1년에 한 번씩 다시 사진을 찍는데 한 번씩 그 사진을 찍는데 받는 그 모델료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40여 년 전에. 그런데 누님이 한 10수년 동안 그 미원 모델을 하셨는데 한 번도 그 모델료를 자기가 쓰지 않았습니다. 미원에서 받는 모델료는 전부 정말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액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누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에는 그 미원 모델료를 맹인 전도사한테 드렸는데 너도 가서 만나봐라. 그분 참 훌륭하시더라. 그래서 마침 제가 시간이 나서 기름동에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분 이름이 안요한 전도사였습니다. 기름동 흐름한 건물 2층으로 들어갔는데 깜깜해요. 그 속에 전도사님이 앉아 있어요. 그분은 맹인이니까 불이 오나 안 오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아유 자기가 불 켜드리는 걸 잊었다고 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이 소위 이야기하는 간증을 하루 종일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신뢰하는 한국 최고의 소설가에게 그 테이프를 보내어서 만약에 그분이 허락한다면 이 안요한 전도사의 일대기를 소설로 쓰게 하자. 그래서 녹음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유명한 소설가 이청준 선생한테 제가 그 테이프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이 테이프 한번 들어보시고 선생님이 이 젊은 인생에 동의가 된다면 소설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한 달 동안 매일 그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안요한 전도사 속으로 들어가 보고 안요한 전도사를 자기 속에 넣어보고 이 사람이 말하는 이 간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전부 사실이겠는가? 한 달을 듣고 나서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소설의 제목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는 안요한 전도사님이 붙인 제목이 아닙니다. 소설가 이청준 선생이 그분의 통찰력으로 지은 겁니다. 태어날 때는 두 눈을 가지고 안요한 씨가 태어났는데 성인이 되어서 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삶에 더 적응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성인이 되어서 살다가 실명을 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주위의 가족들 다 떠났습니다. 부인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불광동인가 어디 거기에서 혼자서 살다가 자살을 결심하고 그 손으로 더듬어서 부엌에 있는 무슨 기둥 같은 데다가 줄을 매고 목을 걸었습니다.
근데 줄이 끊어진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이 젊은 안요한이라는 분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돼. 그리고 무작정 나가서 손으로 집의 벽을 계속 더듬으면서 그냥 계속 갔는데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서울역이었습니다. 자기가 실명하고 자기 주위에 자기를 알던 모든 사람들은 아내까지 떠났는데 서울역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구두닦이들, 그곳에 있는 넝마주의들, 그분들이 안요한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야 되면 화장실이 어딘지 갈 수가 없는데 구두 닦기 아이들이 구두를 닦다가 손님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안요한 손을 잡고 공중변소 가서 변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준 씨가 소설 제목을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때 서울 시내에서 가장 낮은 곳이 서울역이었다. 구두 닦기 소년, 넝마주의, 그 낮은 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모두 거들떠보지 않는 그 소경을 그들이 살려내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족이든 이웃이든 일터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밑에서 거하는 타페이노스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의 인생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아, 내 인생이 틀렸어.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어. 라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제자들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타페이노스로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노라 하는 예수의 제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